하나님께 아뢰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정반대의 의미죠. 염려하는 것이랑 감사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는 감사를 실패하게 하죠. 또 염려는 기도도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염려를 실패하게 하고 기도는 또 염려를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양당 간의 싸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패배하느냐, 믿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해야 한다 등 4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서 하나이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메시지가 가득히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옥중서신이다. 어떻게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감사하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면 기뻐하라. 성도들은 그러거든요. 자기는 기뻐하나? 감사하라. 자기는 감사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성도들은 똑똑해서 목사님은 염려하지 않으신가? 무언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다기보다는 너는 이렇게 반박하고 대적하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심리라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상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받든 말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염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옥중서신이죠. 에필골몬을 골로새서는 옛날에도 다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다 했습니다만은 앞에 에베소서 할 때도 언급을 하고 빌립보서 지금 4장까지 오면서 지금 1년이 넘게 하면서 바울이 옥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 있느냐? 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 엄청난 로마 옥에 투옥이 되어 있었을 때 이 옥, 오늘 우리 윤 대통령도 이제 옥에 들어갔죠. 그것은 구속영장이 아니라 일단 체포영장이지만 48시간이니까 하루 정도는 하루가 몇 시간이지? 24시간이니까 이틀이죠. 1박 2일이 48시간이죠. 그래 하루는 서울구치소에 그렇게 계시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오늘 이런 옥이 아니죠. 저도 서울구치소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어마어마한 2000년 전의 옥이니까 그 야만 시대 아닙니까? 그런 야만 시대 때의 옥의 그 환경이나 그것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몸이 고통스럽고 춥고 떨리고 안에는 더럽고 습기차고 바퀴벌레 도마뱀 온갖 것들이 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런 캄캄하고 밥은 다 말라 빠진 걸 주먹 그런 누룽지 같은 거 하나 툭 던져주고 무슨 개밥인지 돼지밥인지 모르는 그런 거 먹고 살려거든 살고 아니면 네 알아서 처먹든가 말든가 해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고통스러운 그 로마 옥에 있을 때에 그 바울에게 있었어의 정말 당면한 게 뭡니까? 당면한 고통은 사람은 일단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해보셨죠? 예를 들어 뭐 우한폐렴이 한번 걸렸다든가, 이번에 무슨 독감에 또 뭐 이번에 독감, 여러분 전 세계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15% 내지 20%가 죽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독감은 예년 독감하고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야기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고 95%가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 가는 곳마다 백신에서 나오는 그 스웨딩 현상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독감 걸린 사람들은 보면 옛날 우한폐렴 코로나 걸렸을 때의 증상과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백신 안 맞았더라도 백신 맞은 사람에게서부터 뭔가 빠져나오는 그 스웨딩 현상 때문에 일반 감기 있지만은 일반 감기보다 더 독한 그런 감기가 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이드로시 클로로킨이나 또 무슨 마이신? 그거 있어. 그거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더 사야 되나? 요즘 직구 되나? 더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걸 더 준비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다지 많지를 않아요. 그거랑 몇 가지 더 이보백틴이나 이런 거 몇 가지 더 요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글로벌한 거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회사가 좌파들이 인류를 죽이려고 하려고 굉장히 그렇게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을 또 시간이 없고,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아프면 이번에도 내가 어제 가서 이제 선교사님을 뵙고 왔거든요. 선교사님 이번에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거의 코로나 같은 독감이었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힘드셨는데,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이정석 권사님을 진짜 미워했대요. 내가 그렇게 힘든데 도움이 안 되니까, 왜? 아플 때 같이 아프니까. 진짜 미워했대. 째려보고 아주 저기감을 안고 그렇게 미워하셨대요. 미워하셨는데 폭발되려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미워하지 마라. 음성이 들렸대요. 실제거든요. 음성이 들리면서 가슴에 손을 싹 얹어주는데, 숨을 못 쉬었는데 가슴이 시원하게 돼서 뻥 뚫려서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 은혜를 입고, 어제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나왔는데, 말씀인즉슨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아프면 통일이고 나발이고 국가고 미래고 아들고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아프면 모든 것이 미워져요. 자기가 굉장히 아프면 어디에 몰입되냐면 자기 통증에 지배를 받아요. 이 통증이 다예요. 그 죽고 싶다는 거죠.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필요 없어요.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지금 뭘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힌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도 번 갇혔습니까? 이런 처참한 로마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가 우리들더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 상황에 기도하라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어떤 기도를 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눈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라고 국가고 민족이고 부모가 자식이고 없는 판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제정신이냐 말입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 당장 먹고 마시는 자기 몸에 오는 통증, 자기가 갇혀있는 폐쇄 공포증, 엄청난 고통이 있거든요. 옥에 갇히면. 그런 고통을 겪어내면서 의식주,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인가요? 내가 관제와 같이, 말하자면 무슨 재물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자기의 피를 쭉 십자가에서 피를 붓는 것처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아직 안 죽었는데도 로마옥의 2차, 디모데후서는 2차죠. 여기 1차고 2차에 갇혔을 때 자기가 벌써 포도주 병이 깨져가지고 피를 쫙 흘리는 것처럼 아직은 안 죽었지만 그 심령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나의 죽음이 가까워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옥살이는 심한 겁니다. 그런 이제 죽음을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에게 감사하나 이런 것을 떠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믿음이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이게 초인적인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게, 그런 환경에 떨어지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그런 환경에 떨어지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사업 망하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암 걸리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자식이 죽어나가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집에 불이 나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대형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있던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봤죠? 코로나 딱 걸리니까 딱 교회 원망 되지 않습니까? 목사 원망되고 막 딱 있던 믿음도 없어집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있던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히면 갇힐수록, 담금질 되면 될수록, 불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정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이죠.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달달 외우니 뭐합니까? 그걸 외우는 거고 죽은 말씀이죠. 아는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이죠. 실제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가학이죠. 가학.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겪는 몸의 아픔과 실패의 그 어떤 고통이 심하지, 이거 지나면 하나님 상 주신다. 이거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보통 100의 100은 어떤 사람, 어떠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정금같이 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정금같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 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천국이고 구원이고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미래고, 그거는 미래의 문제지 현재가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정금으로 나오는 건 내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100의 100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거의. 100의 100은 어떻게 하느냐? 현실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병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다 병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귀가 마지막에 노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흉내를 어떻게 내본다고 하지만은 바울은 도저히 범죄에 불과한 것은, 바울은 담금질 당하고 고통당하면 고통당할수록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갈수록. 처음에는 사도 중에 하나를 하다가 나중에 성도 중에 하나를 하다가 고통을 겪고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가면 갈수록 더 재련되고 아주 발광되고 더 정금으로 나오는 거야. 순도 99%.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같이 될 수 있는가? 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할 것도 없고 바울처럼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정말 바울 같은 사람 없어요. 2000년 사이 없잖아요. 뭐 성인의 반열에 올랐느니, 뭐 우리나라에도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옛날에 선교하고 걸어가셨느니, 뭐 길선저, 김익도, 최고성, 이기포, 손양원, 주기철 어떤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바울과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자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빛도 아니면 반딧불이도
호롱불도 촛불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바울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당장 몸의 고통, 환경,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맞닥뜨려 있는데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에 있는 이런 빌립보 교회에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내면서 염려하지 마라. 감사해라. 이거는 초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는 거죠. 남의 말 읽듯이. 남의 편지 읽는 거예요. 남의 편지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행동은 개차반이고 이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야기했어요. 여보, 윤석열이가 오늘 옥에 갇혔나? 옥에 갇혔단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하룻밤 거기 그렇게 나갔는데 봐라. 나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줄로 나 최근에 알았는데, 야,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저녁에 집사람한테, 여보,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일국의 대통령보다 믿음이 없나? 그 의연함 보세요. 그 애국 시민들 노인네들이 다쳐가지고 한 두 사람 죽었습니까? 알아 몰라. 죽었어? 죽진 않았죠. 뭐 이렇게 저렇게 다치고 뭐 노인네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20대 30대 젊은 다 같은 젊은 애들이잖아. 뭐 공수처니 뭐 경찰들 애들 밑에 끌려오는 애들도 다 20대 젊은 애들인데 애들끼리 부딪혀서 다칠까 그거 걱정되고 또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가겠다. 그걸 내가 듣고는 야, 이거야말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심정이 아닌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건강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냐. 그러면서 의연하게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야, 뭐야? 목사들 신앙이 대통령보다 형편없구나.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하긴 뭐 구약에서도 그랬어. 다윗이 뭐 목사야?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히스기야가 그랬어? 히스기야가 목사냐고 제사장이냐고. 요시야가 뭐였어요? 왕이.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그런 정치 지도자들 중에, 소시민들 중에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은 거의 뭐 훌륭한 분도 들어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참 쓰레기급이다. 그렇게 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로마 옥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뭐냐?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뭐라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이런 서신을 쓰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집대성해가지고 우리들의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셨을 때는 너희도 바울 사도처럼 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처럼 되는 것이 불가능하든 안 하든 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진짜 참된 성도는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진짜 성도는. 근데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계시고
또 몇몇 교회 훌륭한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들 계시고 하시지만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대한민국 땅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또 뭐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은총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대한민국이란 땅의 거지 같은 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하셨지만은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빨갱이와 친중, 화교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서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로 그야말로 거머리같이 사회 구석구석에 대한민국을 거들내고 있고 파괴시키는 그런 반역분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를 향하여 오히려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좌익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선포가 되고 이 말씀 그대로 들려지고 이 말씀 그대로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 그게 뭐냐?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4장 6절은 어떠냐? 성도와 비성도,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나누는 바이메탈 같은 거예요. 척도와 같은 거죠. 이렇게 부단히 살려고 자기 몸을 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사까지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목사가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생사까지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생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는 죽고 뭐 예수님만 살아나야 된다. 이런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들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말밖에 없다라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라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바울은 진짜 자신의 생사까지라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주만 100%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만 의지하게 되면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도리어 기쁨으로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래에 팝콘 준비하라고. 준비하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텔레비를 안 본 지가 10년 더 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돼요. 드라마하고 뭐 쇼고 뭐 볼 시간도 없잖아요. 뉴스고 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텔레비는 아예 안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왜 대한민국 드라마가 형편없냐면은 그 작가 PD가 빡대가리고 엉망진창이에요.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철자도 틀리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옛날 우리 때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아주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마귀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드라마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천박한 그런 스토리인지 몰라요. 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더러운
그런 드라마예요. 그리고 너무 천박하고 너무나 질떨어지고 너무나 무식한 드라마를 그렇게 작가든 뭐든 다 그따위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했죠. 여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로 계엄령 이후로 뭐 탄핵이니 뭐니 하고 일어나는 것은 야, 이게 진짜 드라마, 찐 드라마다 그랬어요. 멋진 드라마라 그랬어요. 드라마틱하다, 서스펜스하다, 스펙타클하다, 익사이딩하다. 막 얼마나 정말 쫄깃쫄깃한 드라마인지. 끝난 거 아니야 이 사람아. 두고 보자. 그래서 내가 미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갔잖아. 그때 12제자 다 도망갔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 식으로 어떤 믿음을 끝까지 잡지 못하고 그런 일희일비하며 눈에 비치는 그걸 보고 여기서 판단하면서 아이고 살았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지금 여러분이 무슨 주식합니까? 주식이 뭐 그래프 올라가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좋아라. 주식값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하루에도 수백 번 헌법재판소 그 가세나가 1000번 단타하고 뭐 자기 남편 5000번 단타하는 그런 주식 고수로 그런 연놈들이 헌법재판소 다 기어 들어가가지고 병신 같은 것들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그 말이에요. 불법의 나라. 우리나라는 법치가 다 무너졌다는 거. 딱 그거잖아요. 전부 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배우는 다 그런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런 가운데 다 있을 때 백성들이 일희일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윤석열 이후에 배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뭘 염려합니까? 뭘 또 슬퍼합니까? 뭘 우울해합니까? 패배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윤석열을 믿습니까? 윤석열을 하나님 들어 쓰실지인데 반드시 트럼프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뭐 또 서부인지 또 뭐 중앙에 가는지 또 뭐 판사 뭐 영장 쇼핑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뭐 구속영장까지 받아서 성공해서 그 서울구치소에 때리 넣을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이런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일생 이런 마인드로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가지고, 목사님들은 스피커잖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설교하기 위해서, 생명의 설교가 아니라 그 주일 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살에 처받아 먹으니까 교회에서 고급 성령차 주지, 수십억짜리 아파트 주지, 연금보험 주지, 판공비 주지, 법인카드 주지, 멋대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담당했으니까 주번이야. 주번. 이번 주 주번이야. 설교 담당자야.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야. 그냥 기계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담겨 있어.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의 성경이니까 당연하지만 바울이 쓴 서신 어디에도 허투루, 아이고 이번에 뭐 편지 하나 써야 되겠네, 답장을 써야 되겠네, 의무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설거지하고, 의무적으로 빨래하고, 의무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열정으로, 할렐루야, 이런 열정으로 살아야 돼. 열정으로. 그저는 내가 뭐 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이 계산이 안 돼가지고 전화를 두드려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서 하니까 아무개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성자 권사님 그러셨나?
계산하시면 하세요. 그래, 우리가 지금 뭔 이야기 하다가 엉뚱한 얘기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마음을 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없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만 지금도 시끄러워가지고 귀마개 하고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 나이가 돼도 나는 여전히 뭐가 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래서 바울은 일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일생은 수도 없이 설교드린 것처럼 일생이 뭐냐? 십자가예요. 바울의 삶과 그 신앙을 딱 한마디로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외에 없어요.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 윤석열은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로 갈멜산 상에서의 엘리야가 믿음의 말을 한 것처럼 주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새 생명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부흥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나이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설교예요. 저는 몇 주간 말씀드렸고 다음 주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다음 주에 7절을 말씀드립니다만은 6절 말씀을 통하여 한 3주간이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바울은 실제로 로마 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6절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냥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수사적으로 마음이 없이 그냥 성도들을 가르칠 요량으로 내가 목사니까 기계적으로 설교해야지, 편지 써야지 해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설교한 오늘날의 덜떨어진 목사들이 아니고 실제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남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척 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세요. 윤석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빌립보 교회에 선포하였던 바울 사도의 삶을 저희들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